할렐루야. 오늘 시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이제는 마지막 구장입니다.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9절 말씀부터 25절 19절 말씀부터 25절 우리 다 할지 모르겠지만 25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 속에 있는 내 내적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까지도 신앙을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또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자, 21장 부분에 21장 마지막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웠어요. 뭐 싸움도 아니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 전술에 의해서 베냐민이 완패합니다. 완패를 해요. 완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남자 600명만 남아요. 600명. 600명만 림몬 광야에 림몬 바이툼에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600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00명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숨어 이제 숫자를 세워왔나 봐. 600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됐는데 저 축에 가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데 그 후회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통곡했더라. 통곡. 큰 소리를 울어요. 이 통곡이 뭐냐면 회개하거나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이에요. 사실은요, 뭐 회개를 한다든지 어떤 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통곡을 한다 입니다. 통곡.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 예, 이스라엘에게 12는 완성 완전이라 그래요. 완성 완전. 또 하나는 약속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12 아들. 자, 아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은 12지파로 구성이 돼야 돼요. 12지파. 만약에 12지파 속에서 한 지파만 없어도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놓고 보니까 600만 남았어요. 600명만. 그런데 여기서 후회, 나중에 뭐 후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킵니까?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싸웠고요. 자기네들이 원했고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계속 싸워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니들 마음대로 가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상황의 이 영적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 이것은 잘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응답해주고 그래 너 가 그래 잘돼 그래 해봐 이렇게 해서 잘 돼요. 잘 되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이었다니까요. 심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주장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온통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또 하나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 이후에까지만 해도요 이기주의인 삶이 별로 없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없어도요 못 먹어도요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요 서로 그냥 없으면 돌봐주려고 그러고요 사실 그랬다고요. 진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것마저도 싫어요. 간섭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요. 요즘 세상은 다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우리 하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방도 새 등록하잖아요. 신방도 물어봐야 돼.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갈까요 그러면 가는 거야. 이게 물어보고 이 자기 프라이버시 이걸 갖다가 중요시 해가지고요 그렇게 오는 것마저도 우리는 신방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잘 다니겠습니다 이런 데니까. 과거에는요 그냥 뭐 다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차도 마시고 기도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요것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은요 계속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라 말입니다. 사단의 속성.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방도를 떴잖아. 방도라 그래요. 방법. 무슨 방법? 베냐민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대를.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11지파가 몇 명씩만 주면 돼요. 600명. 나누기 11로 하면 돼. 600. 아니 이제 숫자를.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얼마나 이기주의냐면 이 11지파가 이기적이냐면 우리는 맹세했어. 어떤 맹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저 사람 베냐민 집에 우리는 딸 절대 안 줘. 딸 주면 죽는다. 딸 주면 저주받는다.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거 지키겠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이것은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적인 것은 막 철저하게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안 지켜도 돼. 받고 이렇게 가는 이기주의. 분명히 레위기, 우리가 요즘에 읽지만 레위기 오늘 5장입니까? 5장이 오늘 나왔을 거예요.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규례가 있어요. 맹세를 푸는 규례가 있다고요. 이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안다고요. 자기네들이 혹이나 악이나 선이나 잘못한 맹세를 했거들랑 하나님 이 제사장한테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예배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면 그거요 다 해결돼요. 그리고 자기 딸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건 아까워. 자기 건. 그래서 결국은 방도를 짰고 그 다음에 찾는 가운데 그래도 꼭 이때니까 그때 미스바 11지파 전쟁이 있을 때 전쟁 시에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동네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 그 동네 사람이 어디라 그랬죠? 예? 예. 야베스 길레앗이요. 야베스 길레앗입니다. 길레앗 땅에 있는 야베스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레앗 사람들이 전쟁에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한 명만이라 참석했으면 좋았을 건데 한 명도 참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들이 방도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쳐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녀들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처녀만 400명 400명. 그러면 600에서 400 빼니까 200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뭐 400명 주 200명 모자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0명이 모자랍니다. 자, 400명을 야베스 길앗 사람 이 길앗 잡아다가 누구한테?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줘요. 실로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 이 사람 데리고 너네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보내버려요. 네.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200명이 부족하면 그냥 400명 가지고 대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명이 모자라면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탈취욕이 있다고요. 탈취욕. 그러니까 나머지 200명을 안 가진 남자 중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파탄의 문제가 생기든지 살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범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자기 거 주면 되는데 자기가 안 주고 그거 고민하다가 지난 시간에 지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지금 전략을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요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자기네가 하지. 자기네가 가가지고 그 실로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올라올 때 거기에 올라오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주라라고 하면 될 걸.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좋은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자기 것 주면 되는데 자기 것 안 주고 자기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별로 소고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매년 이제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실로.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하면 보통 세 개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무교절,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장막절 등등 이 절기가 있다고요. 그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절기를 보통 한 일주일은 드리거든요. 일주일은. 그런데 그때 예.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가 있을 것이다.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이 보통 여기서 보면은 이 절기라는 말이 하그라는 단어를 써요. 하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등에 많이 사용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즉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여기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절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겠죠. 뭐 남자든 여자든 애든 다 와야 되니까 다 모인단 말이에요. 자, 20절. 자, 20절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자,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절기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올 거야. 근데 너희는 가서 포도밭에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자, 포도원에 숨어. 그 다음에 21절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네, 지금 좋은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는 여인들이 지금 올라올 때 숨어 있다가 거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200명. 아내가 없는 이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각각 한 명씩 납치해 가지고 이 납치를 가리키는 거야. 최초의 납치. 여기서 이걸 납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그러니까 한 명씩 각각 납치해 가지고 니네 집으로 가서 아내를 삼아. 지금 아내를 삼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춤추는 절기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위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위에 보면은 그 6월절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자,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자,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이 그걸 춤을 추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지금 그 부분에서 장막제를 추수를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 쌓아놓고 너무 기뻐서 그때 춤을 추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춤추는 여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춤추러 올라오는 여인들을 너희가 각각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니네 집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정당한 방법이에요? 부당한 방법을 지금 베냐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을 이들은 허용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불법을 보고 심판해가지고 베냐민을 심판해서 다 죽여놓고 이제 또 불법을 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자기는 손해 안 보고 남의 손해 봐도 되나요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22절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이 말은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여인을, 그 실로의 여인을 납치해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다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서 다 막아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라오면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아니 이것은 이미 뭐 예를 들어 안 읽겠습니다. 21장인 맹세에서 그들이 죄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여자를 주면 죄로 여긴다 그랬어요. 어느 집하든. 그래서 주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안 줘. 만약에 주는 사람은 죄로 여길 거야. 큰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규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실로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가정이 없겠어요? 다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여자를 이 베냐민 사람들이 각각 납치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중골로 된단 말이에요. 중골로. 그러면 결국은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겠다.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가. 우리가 책임져서 다 해결해 줄게. 은혜로 해결해 줄게. 은혜로.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야 너희들 이를 위해서 우리 대를 위해서 이렇게 딸을 대신해서 너희들 줬으니까 잘한 거야. 그거 죄로 안 여길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자, 23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장로들의 허락이에요. 지금 장로들의 권유, 너희는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묵인해 줄게. 그것도 막어까지 줄게. 문제가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누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그렇다니까요. 자, 24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 지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간 거지. 이제 해결을 다 됐잖아요. 12지파도 완성됐고 세워졌고 지금 600명 400명하고 600명 강제로 막 납치까지 해가지고 다 채웠다니까. 자기네들이 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요 이 400명 얻으려고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아기들까지 다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피를 흘린다고. 피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율법적 방법이 있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말 안 해. 그 중에서 누가 하나 아니 레위기 예를 들어서 5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짐승 드리고 송아지 한 마리도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으로 속죄를 선언하고 자기 딸들 주면요 죄도 안 되고 아무 문제하고도 죽지도 않고 다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은 안 줘. 남의 것 뺏어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냐. 이게 사사기의 이기적인 삶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의 주제말 아닙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왕. 인간의 통치자 왕도 되겠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 하겠어요? 안 하지. 만약에 신앙의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리더,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종교적 통치. 이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조금 더 손해보려지 하지 않고. 사실 이것이 신학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4장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5장, 6장, 7장 가면서 산상수훈 얘기죠. 산상수훈의 한 말이 뭐예요? 자기 것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다 자기 것은 채우고 남의 것은, 그러니까 자기 것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종교, 도덕적, 윤리적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까지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소견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나를 끌어가고 그렇게 마음이 육은 내 것 좋아하고 내 것 잊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